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 슬럼프가 뭐죠? 뭐예요? 못하는 시기. 맞아요. 우리 사전에 찾아보면요. 쿵 떨어짐, 푹 쓰러지다. 그러니까 내가 쓰러지고 어딘가 높은 곳에서 쿵 떨어지는 게 바로 슬럼프예요. 그렇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슬럼프가 오면은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나 슬럼프 왔다. 저 운동선수 슬럼프 왔나 봐 할 때는 슬럼프가 오잖아요? 그럼 축구선수가 공 잘 차던 축구선수가 막 헛발질하는 거야. 그리고 공 잘 던지던 선수가 막 던졌는데 막 다 빗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운동선수에게 슬럼프가 오면은 쿵 떨어지는 거야.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슬럼프가 옵니다. 혹시 나 지금 슬럼프다 하는 친구, 나 지금 너무 슬럼프야. 옆에 친구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 지금 슬럼프니? 너 슬럼프야? 그렇죠. 슬럼프야? 우리 공부도 잘 될 때가 있는데 슬럼프가 오고 너무나 안 될 때는요, 진짜 공부도 잘 안 되고 점수도 점점 내려가는 거야. 지금 나 너무 슬럼프야. 우리 친구들 혹시, 우리 중등부는 대부분이 게임을 안 하는데, 게임 안 하죠. 그렇죠? 게임 대부분 안 해요. 금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중등부에서 금지를 하는 건 아닌데 스스로 나 이제 하나님 말씀이 더 좋아, 찬양하는 게 더 행복해. 그래서 이제 근데 게임 옛날에 할 때 잘 될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막 안 되는 거야. 나 슬럼프 왔나 봐. 슬럼프가 와서 안 되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여기 자리 있어요? 괜찮아? 여기 앞에 자리 혹시 있으면은 자리가 이제, 그렇죠, 안쪽으로 오세요. 네, 수호랑 친구들이 왔다가 자리가 없어서 들어나갔는데, 자리 있으면, 그리고 앉을 때 안쪽부터 이렇게 채워서 앉아주세요. 자리가 이제 목사님 여기 앞에서 봐도 이제 많이 없어요. 앉을 자리가 많이 없는데, 좀만, 우리 목사님 말했죠? 좀만 기다려주세요. 드림체플 금방 뚝딱 지을 거니까 드림체플 지으면 자리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특히 전도축제라서 새 친구들이 많이 왔는데, 새 친구들도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잘 나와서 등반까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슬럼프가 오면은 많이 힘들어요. 막 아무것도 하기 싫고, 왜냐면 안 되니까. 뭘 해도 안 되는 거야. 또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하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이 슬럼프에서 벗어나고자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막 애써도 점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을까,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문제, 어려움, 내가 지금 처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어떻게 이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지 몇 가지 목사님이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재밌지 않을 수 있어요. 일본에 아오모리 현이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 집도 알아요? 가본 친구 있어요? 없어요? 일본에 아오모리 현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큰 과수원이 있는 거야. 과수원. 그런데 폭풍이 엄청 심하게 와가지고, 우리가 태풍이 왔는데 얼마나 심하게 왔냐면, 보통 우리가 시속 20km 바람이 불어도요, 막 이렇게 뒤로 막 휘청휘청 거릴 정도야. 20km만 돼도요. 40km가 되면요, 막 좀 이렇게 연약한 친구, 그쵸? 우리 조그만 친구들은 막 날아갈 정도예요. 40km. 그런데 이 과수원에 얼마나 큰 태풍이 왔냐면 시속 53km나 되는 그런 태풍이 불어닥친 거야. 그래서 과수원에 있던 나무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 막 넘어지고 열매들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쓸 수가 없는 거야. 무려 거기에 있던 사과나무에 있던 그 열매들이 90%, 100개가 달려있으면요 90개나 떨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농부들이 다 어떻게 했을까요? 막 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리 이제 망했다,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슬럼프가 온 거죠. 어떤 문제가, 어려움이 생긴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이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큰일 났다, 쿵 떨어짐, 그죠? 푹 쓰러져 버린 거야.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시험에 빠져가지고. 그런데 어떤 한 농부가 나머지 10%, 100개 중에 90개가 떨어졌는데 나머지 달려있는 10개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열매,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사과. 그래서 합격 사과라는 이름 붙여가지고 백화점마다 판 거야. 언제? 입시철에. 우리도 이제 수능 볼 때 되니까 그때 이제 판 거예요. 막 이제 백화점마다. 그런데 이것이 대박 난 거야. 와, 저거 먹으면 안 떨어진대. 또 절대 떨어지지 않는 열매래. 그러면서 막 사람마다 다 사간 거야.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벌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했죠? 네, 지혜. 그죠? 지혜요. 우리 지식과 지혜는 다른 거예요. 또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들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호주에 멜버른이라는 곳이 있어요. 멜버른. 그렇죠? 근데 그곳에서 샌드위치 가게를 차린 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두 청년이요, 이제 샌드위치 가게를 차리려고 했던 거야. 근데 보통 샌드위치 가게는 어디 있을까요? 보통 어디에다 차리죠? 맞죠? 1층에 차려요.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에다가 차려야지. 왜냐면 샌드위치는 가만히 앉아서 오랫동안 먹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사갖고 간단하게 먹고 가거나 아니면은 테이크아웃 사서 길을 가면서 먹거나 그런 것이 바로 이 샌드위치예요. 그래서 보통 가게는 1층에 있습니다. 빨리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사기 위해서 1층에 있는데, 근데 아무리 찾아도 1층의 가게는요 너무 비싼 거야. 임대료가 비싼 거야. 그래서 찾다가 얻게 된 것이 몇 층이에요? 7층. 7층 건물에다가 샌드위치 가게를 차린 거야. 그러니까 누가 오겠어? 사람들마다 저 샌드위치 가게는 안 될 거야. 왜냐면 너무 높은 곳에 있으니까. 게다가 엘리베이터 있어 없어요? 없어요. 샌드위치 먹으러 누가 이 7층까지 걸어 올라가서 샌드위치를 먹고 다시 내려오겠어, 걸어서. 그럼 먹은 거 다 소화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봐도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두 청년이 어떻게 했냐면, 그래, 아무도 안 올라오니까 인테리어도 하지 말자. 우리 책상이랑 테이블이랑 의자도 놓지 말자. 그렇게 해가지고 인테리어 값도 아끼고 테이블이랑 의자 값도 아꼈어요. 대신에 어떻게 했냐면 1층에서 밖에 하자. 그래서 위에서 7층에서 던져주는 거야. 근데 그냥 던져주지 않고 어떻게 했죠? 낙하산, 그렇죠? 종이 낙하산, 예쁜 색깔별로 해가지고 종이 낙하산에다가 샌드위치를 달아서 내려준 거예요. 1층 거기 가게 앞에는요 이렇게 테이프 같은 걸로 X 표시를 해놓고 거기 서 있으면은 이렇게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전화로 주문을 받아서 미리 결제를 해가지고 손님이 오면은 샌드위치를 위에서 내려준 겁니다. 이것이 다 바로 지혜. 많은 사람들이 안 될 거야.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닥치면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마는데, 이 두 청년들은요 지혜. 그렇죠? 이 호주 멜버른에서 지금은 관광 명소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멜버른을 갈 때 꼭 이 제플슈츠라는 가게인데요. 제플슈츠. 그래서 이곳에서 이 샌드위치를 주문해가지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샌드위치를 받아서 서로 사진도 찍고 인증샷도 남기고 그런다고 합니다. 이 바로 이 일본에서 이 아오모리 현에 있었던 합격 사과, 그렇죠? 그리고 이 호주 멜버른에서 있었던 이 제플슈츠, 모두 다 이 지혜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한 좋은 예예요. 우리 친구들도 어려움이 닥칠 때, 문제가 있을 때, 슬럼프에 빠질 때 어떻게 이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을까? 바로 지혜예요. 지혜. 그런데 이 지혜는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특히 사람의 지혜는요 우리가 의지하면 안 돼요. 오늘 이제 잠언 3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3장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오늘 3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지혜, 내 경험,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그럼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느냐? 원래 잠언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다 읽지 말고 1절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1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오늘 여기 보니까 나의 법 그리고 나의 명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법과 나의 명령, 이것이 뭘까? 3절 말씀도 함께 우리 읽어볼 건데요. 3절 말씀, 나의 법과 나의 명령. 그 다음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 자, 1절에서는 나의 법, 나의 명령 나왔고요. 3절에서는 인자와 진리.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뭘까? 13절에 답이 나오죠.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우리가 다른 말로 다양한 표현들로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지혜를 뜻해요. 나의 법, 나의 명령, 인자와 진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3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은을 얻는 것보다 금을 얻는 것보다 무엇이 더 귀한지 무엇이 더 나은지 말하고 있어요. 우리 3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은을 얻는 것보다 금을 얻는 것보다 이 지혜를 얻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사람이 바로 큰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물론 우리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도 있어요. 돈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목사님 말했죠. 아오모리 현에 있었던 이 태풍으로 인해서 그 손실, 그것은 돈으로 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돈에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돈이 많으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지만 건강, 또 관계, 사람과의 관계,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부모님과 지금 사이가 안 좋아요. 친구들과 사이가 안 좋아졌어. 그렇죠? 근데 그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건강도요, 어느 정도 돈으로 건강 관리도 할 수 있고 또 병을 치료받을 수 있지만 돈으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보다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오늘 지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목사님, 지혜가 있어야지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알겠고 지혜가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 것도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그럼 지혜를 얻을 수 있나요? 어떻게 내가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 궁금한 친구들 위해서 오늘 3장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바로 목사님이 나의 법, 나의 명령이 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잠언 3장 1절에서 얻는 법에 대해서 3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3절 말씀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에 답이 있는데 잘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머리에 새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이 말씀인데 성령 말씀을 항상 내 머리에 새기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머리가 돌머리예요. 돌머리라서 아무리 말씀을 보고 암송해도 머리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런 친구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돌인데 우리 친구들 돌판에다가 새기면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지죠. 머리가 돌인 친구들은 돌에다가 끊임없이 꾸준히 새기세요. 그러면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난 돌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그만큼 성경 말씀을 많이 보고 돌에다 새기는 거야. 돌판에다 새기는 거야. 그럼 절대로 없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요, 내 목에 메고 항상 보고 또 보고 암송할 때까지, 그래서 묵상하고 내 삶에 체험될 때까지 이것을 내 머릿속에다가, 내 가슴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지혜가 나를 슬럼프에서, 문제에서,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지금 내가 많이 지쳐있다, 힘들다, 피곤하다,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슬럼프에 빠져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정말 다 내려놓고 싶다, 그런 친구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차양팀도 하기 싫고 사역도 내려놓고 싶고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 나에게 힘을 달라고, 알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려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있습니다.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 친구들이 다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양치는 이 목동, 어렸을 때부터 양을 쳤는데 빈들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또 어떻게 했죠? 노래로 맨날 지어가지고 할 일 없잖아요. 이제 목동이니까 양을 치다가 이제 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면서 또 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어떤 시를 지었냐면
시편 119편 56절 이런 시도 지었어요. 우리 시편 119편 56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미안해요, 목사님이 물 마시려고 하다가. 원래 설교 중간에 이렇게 물 잘 안 마시는데 이렇게 목이 많이 타네요. 자꾸 이렇게 피가 나와가지고 물이랑 같이 마셔야지. 내일 이제 실배로 가는데 목사님 이번 주 월요일 날 뺐는데, 지난주죠, 월요일 날 뺐는데 너무너무 아픈 거야. 근데 하준이가 내일 모레 뺀다고 해서 목사님도 참 그 동족 상면의 그 비극을 얼마나 아플까. 목사님 그 사랑이가 누워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뺐어요. 지금도 좀 이렇게 아픈데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이 내 소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를 내 소유로 삼은 거야. 우리 친구들이 다른 것들을 돈을 많이 소유하길 원하고 어떤 다른 신형, 핸드폰,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소유하길 원하고 예쁜 옷, 좋은 옷 그런 것들을 갖길 원하기보다 다윗처럼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고 그것을 지키길 원하고 따라가길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소유였어요. 다윗은요 다른 것들을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목동으로 이렇게 빈들이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를 쓰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다른 것들을 원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원합니다. 이 지혜가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시편들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요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고 말하죠?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골리앗이죠.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골리앗에게 말하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지혜가 나에게 있어. 그래서 그냥 칼로 나가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래서 잘하는 것으로 자기가 나가죠. 뿐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산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다윗이 쫓길 때가 있었어요. 사울 왕, 한나라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거느리고 나를 오는 거야. 나를 잡으려고 오는 거야. 나를 죽이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대통령, 그럴 일 없겠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이요 군대를 거느리고 나를 죽이려고 막 찾고 다니는 거야. 막 여기 목보시를 다 뒤지는 거예요. 어디 숨어 있어야 돼? 그럼 우리 친구들 숨을 데 있어 없어요? 온 군대가, 우리나라의 모든 군대가 대통령의 명을 받고 대통령이 직접 여기 목포시로 내려와가지고 막 사사시 막 다 뒤지는 거예요. 막 사랑의 교회도 막 찾고 햇빛의 불 201호도 가보고 202호도 가보고 203호도 가보고 막 화장실도 다 들어가보고 하는 거야. 어떻게 왜 그렇게 찾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잡아서 죽이려고. 왜냐면 사울왕이요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거든요. 근데 이럴 때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마침 다윗이 숨어있던 굴에 사울왕이 들어온 거야. 혼자. 이거 기회예요? 기회 아니에요? 기회죠. 이때 사울왕을 죽이기만 하면요 내가 이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 생각, 내 지혜대로 사울왕을 죽일 수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신하들도 뭐라고 말해요? 신하들도 다윗 왕이요, 다윗이요, 지금 기회다. 지금 기회라고. 빨리 저 사울왕 죽이라고. 그러면 우리 더 이상 도망자 생활 안 해도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내 생각과 우리 참모들, 다른 신하들의, 주위 사람들의 지혜, 주위 사람들의 생각 그대로 했다면 다윗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나는 행하지 않겠다. 세상의 지혜로 살지 않고,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지금 사울을 죽이는 게 옳다고 말하고 그게 지혜롭다고 말하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대로 나는 절대로 이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해서 사울을 보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높이셔서 귀하게 하나님의 때에 이 다윗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내 생각, 또 내 지혜, 내 경험, 아니면 주위 사람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문제 어려움들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죠? 잠언 3장 7절에서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내 지혜가 아니라 내 경험이나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청교도들. 지금 이제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를 주름잡고 세계의 머리가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청교도들.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서 신데렐라로 넘어가서 세운 나라가 바로 미국인데, 미국이 처음에는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줘서 지금처럼 강대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요 조금 다른 길로 가고 있지만,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신명기 28장 말씀 함께 봅시다. 신명기 28장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겠다, 꼬리가 되게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할 거야. 어떤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께서 준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말씀을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 지혜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잘 될 수 없지만, 우리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땅에 이 민족과 지역과 열방을 살리는 지도자로, 머리로 세워준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내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내가 좀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내 지혜로, 내 머리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 분명히 잘 되게 되고 또 머리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이 세계를 이끌어갈 그런 지도자들로 다 세워질 거예요. 이제 마지막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고 우리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잠언 13장 말씀이에요. 13장 20절 말씀 함께 보고 우리 말씀 마칩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지혜를 얻고 싶으면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니면 돼요. 그러면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오늘 잠언 13장 20절 말씀에서 미련한 자와 다니면요 나도 바보가 되는 거야. 악한 사람과 다니면 나도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고, 내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지, 누구와 함께 지내고 있는지가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누구가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싶으면요 하나님과 있으면 돼요. 하나님과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집에서 큐티하고 청소는 매일 성경 청매하고,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매일 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그 지혜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면 그 지혜를 얻게 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루에 뭐 40장 50장 읽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루에 3장 4장 식이라도요 꾸준히 읽다 보면요 이 성경 말씀에 있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고스란히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멋진 인생, 얼마나 정말 뛰어난 인생 살 수 있겠어요. 우리 친구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성경 말씀을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그래서 목사님은 예전에 우리 친구들 나이 때요 잠언 말씀을 꾸준히 썼어요. 매일매일 썼어요. 필사라고 하는데 오늘이 며칠이죠? 24일. 그러면 24장을 쓰는 거야.
24장을 노트에다가 쓰는 거예요. 그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내일은 25일이니까 25장을 쓰는 거야. 잠언 말씀이요 31장까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쓰면요 딱 잠언 한 장을 잠언을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일이 되면 3달에 다시 잠언 1장을 쓰는 거고, 그렇게 해서 쓴 잠언 노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쓰다 보니까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지혜의 말씀들이 다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내 삶이 되고,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것이 내 사상이 되고 내 생각이 되고 내 지혜가 되고 나의 습관과 행동을 결정하는 귀중한 재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지혜대로 산다면 나중에 정말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될 거라고,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될 거라고 믿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면서 이제부터 나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명령을 규례를 지키면서 나의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야겠다, 그런 결단으로 이따가 이제 분반 모임 시간에 생활 숙제로 성경 일독에 도전하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이제 그동안 1년에 보통 이제 자기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몇 살이죠? 14살, 15, 16살이죠. 14살이면 14독 정도는 해야 된다고 해요. 보통은.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께서 간증을 해주셨는데, 그런 마음으로 중국 청년들에게, 중국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도전을 한 거야. 네. 자기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어야 된다. 내가 오늘 30살이면 그동안 30독은 해야 된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를 막 20년, 30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1독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 1독이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한번 읽은 것을 1독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번을 읽었으면 10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15살이면 그동안 이제 1살 때 성경책 읽을 수 없잖아. 그쵸?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이제 글씨를 읽을 수 있으면 그동안 밀린 것까지 다 읽는 거예요. 그래서 15살이면 부지런히 읽어야 15독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선교사님이 중국 청소년들에게 도전을 한 거야. 자기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랬더니 막 시큰둥한 거예요. 시큰둥하고 아무 반응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아니 뭐 통역이 잘못됐나. 그래서 통역하는 사람한테 다시 한번 통역해달라고 막 집회하는 중에. 그래서 다시 한번 자기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어야 된다 얘기했더니 그도 시큰둥한 거야. 아무 반응이 없는 거야. 왜 그런가 했더니 중국 그 청소년들이 기본적으로 막 100독씩은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독씩 한 청소년들에게 나이만큼 읽으라고 뭐 15, 20독 해야 된다고 하니까 다들 반응이 미지근하고 시큰둥했던 거야. 거기 청년들은요, 이 친구는 별이 1개, 이 친구는 별이 2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감옥을 2번 갔다 오면 별 2개라고 그렇게 부른대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다가 예수 믿으면 이제 감옥 가는 거야. 그래서 감옥 가게 되니까 감옥을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너 별 하나 달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기네들끼리.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별 하나예요. 예수 믿다가 감옥에 갔다 왔다고. 근데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는 거야. 왜냐면 주님을 위해서 받는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가 오히려 도전받아야 돼. 우리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도 한독도 못한 친구 있다면 오늘 분반 모임 시간에 선생님 저도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내 것이 되길 원해서 성경책을 읽겠다고,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좋으니까 꾸준하게 읽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결단. 그래서 다음 주에 목사님 저 성경책 읽기로 했습니다. 한독 할 거예요. 그런 친구도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목사님이 성경 일기표 예쁘게 꾸며진 거 있어요. 그래서 그거 줄 테니까 거기다가 창세기 1장 읽었으면 1장에다가 동그라미 치거나 예쁜 색깔로 색칠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올해 목사님이 하루에 10장씩 읽어보니까 하루에 10장씩 읽으면 한 3달, 4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정도면은 성경책을 다 물론 목사님이 그때 읽을 때 좀 기분 좋으면 하루에 뭐 20장, 30장 읽긴 했었는데 한 3달 정도 되니까 한독을 금방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지금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은 일주일에 한독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도 올해 1독 할 수 있으니까 꾸준하게 같이 읽어서 우리 모든 친구들이 올해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그런 삶을 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